사실적인 증거가 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각을 이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이 제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생각, 그게 여러분 심령에 흘러 들어가고 여러분 속에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정말로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정말 복음과 우리 기도하는 배경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그건 또 그 다음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요, 반드시 우리 후대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지금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기도 배경이 있는 사람은, 우리 복음에서 좀 이탈되어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고,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 한 60 정도 살았는데, 이랬구나. 저는요, 신앙의 2대, 3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전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냥 잘 모르고 하는 사람인데도요, 하나님이 그 뒤에 준비하시는 그 어떤 축복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마음에 담고 오늘 진짜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코로나가 전 세계 현장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지금요,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신앙과 우리 삶에 굉장히 사실은 영향을 우리가 받았고요. 어쩌면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지속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지난 우리 금요일날 제가 멕시코에서 어떤 보내주신 선교사님 편지를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멕시코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선교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뭔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신 거 있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선교들이 이게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뻔하겠죠.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도 지금 유지하기가 힘들고 우리도 지금 살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는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음 여유가 가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역과 또 자기들의 어떤 생존과 이런 부분들이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급격히 타격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선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일종의 여러 가지 영적인 추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요, 선교사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니까 작년과 올해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무엇을 먹느냐, 뭐 입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느냐,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 사람들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말 보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들을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서 우리가 아야 하면요, 선교 현장 계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는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몸소 이렇게 뛰면서 느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를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내가 정말 이게 그 마음에 뭐라고 말을 못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대내외 현상을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늘 말합니까?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3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30년은 고사하고 지금 한국 교회 10년 후에 눈에 띌 만큼 아마 처참한 상황들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린이 공동체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들은 늘 하고 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그 자료를 통계치를 한번 봤습니다. 그 통계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런 겁니다. 과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킨 면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어떤 그 통계치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요 한 6만여 개, 7만 개 가까운 교회가 한국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있는데 그런데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9천 몇 개 말하면 거의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그분 말로는 완전히 뭡니까? 이게 아예 정발했다는 거예요, 정발. 그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정발했는데 어떻게 조사해요? 뭐 보면 아주 아십니까? 뭘 보면 아시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들은요, 세무서에 종교단체 등록증을 우리가 이렇게 청구를 해서 단체 등록증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요, 사업자 등록되는 거와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일단 그 사회단체 내지는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요, 우리 일반 사업자로 따지면요, 교회가 한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작년 올해에 폐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예 우리 이제 교회 안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안 하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등록된 거 그거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폐업 신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컨대 한 7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10,000개 가까운 교회가 폐업을 했다는 말은 지금 2년 만에요 7분의 1이 초토화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소형교회, 미자립교회, 그죠? 제대로 뭔가 재정적으로 뭔가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대다수였겠죠. 내가 볼 때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지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오니까 그렇다고 지금요 비대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교회가 문을 열어놓으면 월세만 나가고 비용만 들고 하니까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판단 내리셨겠죠. 우리 가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문을 열어놓고 비워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폐업 신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폐업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생각보다 충격입니다. 그게. 야, 이렇게 왜냐니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뭐 후배 목사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요 수도권에는 지금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이게 참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들 보고 힘들어도 참아라.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통계에서 봤는데 더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이 뭐냐. 물론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작년과 올해에 조사를 했는데, 그죠? 지금 그 어른 성인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문제는요, 우리 성인 교회 그 교인들 숫자에 비해서 교회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의 숫자가 올해 통계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잘 안 믿깁니다. 이 정도일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거기 나오는 해설이 쭉 나오는 걸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1984년도에 4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일종의요, 클라이막스, 이 전성기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죠? 전 세계적인 부흥 집회를 한국에서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들 오시고요, 한국의 전체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서울에 여의도에 모이고, 저도 거기 갔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그냥 우리가 1,000만 교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1,000만 명이 넘었다고 말하는 성도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1,000만 명이 난 안 됐다고 봅니다. 왜? 이중 카운터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등록해놓고 저 교회도 등록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문제는 1,000만 명이 안 됐다 해도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을 통계치에 치지 않은 겁니다. 옛날에만 해도 애들은 가라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들까지 다 치면 1,000만 명이 훨씬 더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추정하건데 그 당시에는 어른과 아이들 비용이 1대1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쭉 오다가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이 통계를 냈는데 그때의 어른 정도의 비중보다 한국교회 말입니다. 어린이, 쉽게 말하면 교회 학교 애들 비중이 50%가 됐다는 거예요. 말하면 80년대보다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100%였던 것이 1대1인 거지. 이제는 어른들 숫자에 비해 가지고 절반만 아이들이 숫자가 교회 안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2001년도 통계였다는 거예요. 그건 공식 통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조사를 해보니까 어른들 숫자도 줄었지만은 어른들 숫자에 비교해 가지고 10분의 1로 교회 학교 아이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지금 밖에 이렇게 나가기 힘들고 이 비대면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교회 가지 마라.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가라. 이런 아마 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그 애들이 교회로 오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흐름이 한번 끊어져 버리면 이게요, 나중에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2001년하고 지금 21년이니까 20년 아닙니까? 초토화 난 거예요, 초토화. 그러면 만약 이 추세가 그냥 가면요, 20년 후에 어떻게 되냐? 제가 그 말은, 일단 뻔하게 통계치가 나오는 겁니다. 20년 후에는 여기 계시는 분 상당수도 우리는 없습니다. 천국 가고 없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어쩌면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체 인구도 떨어지지만, 기독교인들 숫자도 떨어지지만, 문제는요, 렘넌트들 추세가 지금 더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생각할래. 이제 앞으로 개신교가 우리 어쩌면 주요 종교가 아니고 그냥 기타 종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통계학이요, 과학 쪽의 과학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추세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추세가 계속 이렇게 왔다는 말은요, 이거는 분명히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왔다면 왜 그러냐? 복음은 점점 힘해지고 있죠. 지금 말을 못합니다. 말을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근데 세속주의, 이게 곰팡이처럼 섬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교회 운영도 그렇고, 기회가 있으면 교파, 교단, 교회끼리 서로 이기적으로 말입니다. 서로 갈등, 분열 조장하고, 나름대로 순수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서로 말입니다. 이렇게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눈에 안 보이게 이게 무너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요, 이제 확 표시가 난 거다 말이에요. 이게 방아쇠를 완전히 당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오늘 뭐 먹고 살까? 그 이야기는 하죠. 그게 맞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도 지금 빨리 우리가 부흥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또 틀린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를 빨리 지금요, 옛날에 80년대에 화려했던 그때의 숫자로 빨리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리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가지고 올바른 제자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 제자운동 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죠. 목사님 이래서 이래서 저래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핑계, 우리의 모든 것,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제가 원래 고심을 하다가 마지막 달 주제로 제자운동을 잡은 겁니다. 제자운동을 잡았고, 제자를 그냥 우리 제자로 세우는 그게 아니고, 제자는 치유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전부 다 제자로 불렀는데, 우리는 지금요, 제자로서 제대로 자리에 못 서고 있는 겁니다. 왜냐? 다른 데 다 묶여가지고요, 지금 거기서 우리 인생 낭비를 다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뭐라 했습니까? 제자는 복음의 능력 하나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사명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들 뒤에 일당백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많이 들었지만 실감은 잘 안 나죠. 하늘 보좌 권능이 뭘까요? 저도 100%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진짜요, 이게 나를 능가하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내가 어떤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흑암이 현실 문제를 가지고 제자를 공격하면 갈수록요, 흑암만 손해봐요. 욥 같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문제를 줘가지고 그 사람만 믿음 가운데 던드리셔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까 모두에 한 말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보니까요, 진짜 기도 배경 가진 사람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고 해보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말들이 죽음이다. 뭐 잘한 것도 없고 실수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살다가 했는데요, 야, 이게 기도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우리 어릴 때 뭔가 이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요,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으로 연달되는데,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이 말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그래서 우리 후대 한 명이라도 제자로 세워놓으면요, 거기에는 뭡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 숨은 영적 문제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제사성이 있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갈급한데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까 헛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제대로 사명을 딱 깨라주고 복음 제대로 딱 이야기해주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체험해 봤기 때문에, 시달려 봤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진짜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느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 하니까 뭐 대충 뭐 그리스도 그런 말이구나 정도지만요, 많은 종교인들은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이러고 그냥 다니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란 말 그거 듣고 거기에 뭔가 꽂힌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게 제가 이 현장에 나가면요, 내가 근데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맞을까요? 나는 부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겁니까? 나는 저기 알라신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자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그게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하고. 그죠? 그럼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우리 진짜 가장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거 할 때 손가락 걸고, 그죠? 도장 찍고 막 복사하고 이거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마라 하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약속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나 하나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요. 맞긴 맞는데 별로 그게 우리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하늘나라 계세요. 맞죠? 하늘나라 계시면 그게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분이 내게 왔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와가지고 그분이 나의 문제를요, 네의 문제가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할 때 내 문제가 바로 그 문제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다른 거는 인생에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을 모르니까 맨날 저주 가운데 맨날 실패하면서 사는데도 길도 모르고 맨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 되면요, 여러분이 주일만 교회 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니까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중간에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지식적으로만 알지. 제자들 속에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딱 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른 줄을 진짜 모르.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우리의 껍데기 전부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어떻고, 우리 맨날 그 이야기 합니다. 제자를 만나거든 무조건 사명부터 회복시켜라. 듣든지 안 듣든지. 왜? 하나님이 당신을 제자로 불렀다. 근데 그냥 불러가지고 안 되니까 당신에게 어떤 문제를 줬는데, 그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겪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당신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 문제를 당신 체험시킨 거다. 좀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내가 하는 말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진짜 이 언약 잡아버리면 당신은 그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보다 위에 올라가 본다. 그러면 당신이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대열에 당신이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만나면요, 제일 처음에 사명부터 회복해라. 그 다음에 능력을 회복해.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복음운동에 쓰임받을 제자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사명 회복이라 했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능력 회복입니다. 능력. 지금 성도들 보면요, 너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분 만났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답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말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 말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모르면 모르는 거지, 모르면 되지 왜 죄송합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목사님 제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야지. 이분이 말이 그냥 죄송하다는 말은 몰라서 미안하다 그 뜻보다도 내가 중직자인데 이렇게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뜻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뭘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는가,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그 아예 계속 죄송하기로 작정하신 분 같아. 그게 지금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내가 장로인지 내가 집사인지 이야기 전혀 못합니다. 누가 욕할까봐. 주로 이제 욕하는 거 주로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고 진짜 네 집사가 이럴까봐. 그게 아닌데.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당당하게 말하고, 그죠? 이런 꿈을 못 꿉니다, 아예.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요. 여러분이 혼 믿는 사람 같으면요, 선포부터 하시라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 살릴 파수꾼으로 불렀다. 만약 안 듣거든, 좀 과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나의 정성을 붙들고 내가 다른 걸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 살아갈 때에 자꾸요 사단이 그런 가지고 자꾸 공격하거든.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사단한테 네 아무리 공격해도 나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거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사죄의 확신. 주로 뭐냐니까, 아이고 네가 왜 그래 사나, 네 죄짓지, 이런, 너는 집 살면서 그랬지, 이런 거 자꾸 흔들리고. 그랬다 왜? 좀 이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복음 가지고 당당해야 돼요. 복음 뻔뻔하라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이런 추세가 렘넌트들에게는요 더더욱 이렇게 더더욱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요.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짓눌리가 아예 힘을 못 쓰고 삽니다. 뭐냐니까 왜 사람들이 힘이 일단은 방향 자체를요. 뭐 도대체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틀린 방향을 만들어 놓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알아도 앞으로 나갈 힘이 없어요. 뭐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데 못 가요, 못 가. 뭐 자꾸 이것저것 막 얼마나 걸린 게 많은지. 특별히 이제 조그마한 문제 걸려가지고 뭔가 제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방향도 틀렸죠. 방향 알아도 이게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없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백그라운드 믿고 여러분이 진짜 그 안에 열심히 살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배우지 마세요. 막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말입니다. 여러분이 막 갑자기 문제 생겼다고요. 막 여러분이 막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부흥에 가서 복음 정확하게 배우면 돼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요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복음 준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오니까요 갑자기 금식 가고 이랍니다. 금식 가봤다 배만 고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 강단의 제자고 담임 목사 제자면요 믿으세요. 그래봤자 내가 가니까 여러분이 금식하고 하면요 뭔가 이게 느낌상으로 뭐가 오거든요. 아 이제 뭐가 될 것 같다. 그거는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좀 안 하시겠나라고 믿는데 그거는요 내가 볼 때는 2, 3일 안 가요 그게. 그러지 마시고 실패하셨거든 가장 근본 속에 들어가요. 진짜 나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딱 찾아가지고 그까지 나를 한번 봐요.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야,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면서도 이때까지 내가 버티고 살았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문제 어렵게 줘버리면 우리 맨날 낙심해 가지고 나중에 아예 못 일어날까 싶어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보면 완전 엉망입니다. 완전. 이게 실패 안 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 가버려요. 자, 거기서 또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잡아요. 하나님 그거 딱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기도해요. 10년. 아니 목사님 10년요? 10년 너무 안 깁니까? 안 깁니다. 내가 안 긴 이유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오늘 경제 문제 하나 터져보세요. 그러면 10년 아니라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알겠습니까? 제가 해본 여러분 선배 아닙니까? 내 말을 믿으라니까요. 내가요 어떤 문제 하나 딱 터졌다 이거 해결하는데 수십 년 가요. 어쩌면 내 당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후대에게 그 흐름 추세 그대로 물려주고 나는 가는 거예요. 100년, 20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그럼 5년 합시다, 5년. 10년 여러분 너무 짓눌리면. 자, 5년, 여러분이 5년 내가 5년 하나님께 결단하고 여러분 내가 5년만 내가 완전히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간다. 깁니까, 짧습니까? 나는 안 길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앉아서 헛된 소리 들었으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나님 오늘 밤 당장 역사 없어서 이런 거예요. 메시지 들을 때요. 하나님 우리 진짜 오늘 우리 부흥이 하는데 오늘 여기 막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요. 안전병이 일어나도 다시 주전자요. 그거 믿지 말라니까요. 그거는 올바른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좀 우습게 말하려고 하는 거지.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옛날에 우리 유 목사님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옛날 근데 어떤 스폴전 목사님이 부흥이 하는데요. 하고 나니까 그날 그 휠체어만 한 트럭을 실어냈다. 내가 볼 때 치러 나가는데 아마 내가 볼 때 중간에 누가 스톱 했을 거야. 내 휠체어는 가지고 내려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 나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히 내 근본부터 치유하기로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여러분의 각오 때문에 10년이라는 말을 했지 사실은 10년까지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내가 한 3년만이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 하나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요. 한 달 만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지 나는 전혀 준비 안 하고는 하나님 오늘 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안 할란다 하나님이. 네 그래봤자 안 된다. 내가 오늘 밤에 하루 만에 내 능력으로 해결해 주면 네 내일 딴짓한다. 왜? 네 안에 가장 근본 속에 치유 안 됐기 때문에 너 딴짓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메롱이랍니다. 안 할 거야 이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못 이해하면요 평생 여러분은요 저주, 실패, 나중에 멸망 그 흐름 속에 못 헤어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 이 능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 산업 현장의 중직자들, 진짜 우리 교회 중요한 일을 맡은 우리 진짜 우리 직분자들요, 그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들, 우리 특별히 학업 현장에 있는 후대들요,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서 우리 산전수전 다 함께 섭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 준비해서요, 우리 진짜 서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능력이라 합니다. 내 말은요. 당장 문제 해결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방향을 몰랐는데 어느 날 방향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방향 한번 깨달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거 별로, 그러면 당연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요. 벌써 이미 내 마음이 그래 되면요. 벌써 훨씬 힘이 덜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들 구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 우리 그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아니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소탈을 그러시요. 이게 물론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들을 착 얻고 그 가지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죠? 예컨대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와도 나중에 괜찮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드시는 축복을 향해서 내가 학업도 산업도 그죠? 내 만남도 내 같은 경우는 내 목회도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야손이라는 사람 두고 이야기해요. 야손.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만났던 야손인데,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그죠? 보니까 이제 여기 쭉 나오는데 제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내가 금요일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이 성경 구절 3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스토리를 생각하고 이래서 이 말씀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봐요.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봐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제 뭐냐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팀이 편지를 한 것인데요. 거기에 이제 편지를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과 그 다음에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3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가 누가? 신라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 팀이 두 번째 성경여행을 갔을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때 함께 데살로니가 갔는데 복음 전하다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짜잔 나타나가지고요.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뒤로 빼돌립니다. 자기가 대신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해요. 야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바울 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쪽으로 이렇게 피신해 가면서 계속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따라오면서 계속 핍박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서 나중에 그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를 만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제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옛날에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손 같은 사람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너무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처음에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들의 신앙의 내용이 보니까 내가 너희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부분을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건데 너무 기쁘다. 근데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내용이 뭐냐니까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혼이 눈에 들어오고, 그죠? 사람 살리는 하나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주고 하는 이 참 너무나 큰 사랑 있잖아. 수고. 힘들어도 그 힘 안 들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이 사람들은요, 미래의 소망을 탁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너희들이 진짜 바른 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정말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쁘구나. 이 말입니다. 그게 1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정확한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은 사람의 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 그게 너희들이 잘나서 잘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교회의 역사에서,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그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우리가 미래 생각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여러분 전설을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마지막에 아까 모두 읽었더니요. 그러면서 네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 누리라.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듣고요. 야, 내가 우리 여러분 이야기 들으니까 참 잘하고 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너희에게 확신이 오니까 그래 된 거 아니냐. 너희들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계속 누리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해설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그 편지의 배경이 뭐죠? 사도행전 17장이다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핍박이 왔는데 진짜 능력 가진 제자 한 명이 탁 나온 거예요. 자기가 핍박 받았지만 괜찮아요. 그걸 초월해버리고 능가해봤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 인생의 방향을 딱 세웠고 나는 복음 위에 산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그죠?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착 성실하게 딱 했는데 그런 것들을 발판으로 바울팀이 선교하게 됐고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역했던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가 그때는 어렸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납니다. 바울이 풀려난 이후에 자유인으로 좀 살다가 순교했거든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디모데야, 너는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네가 옛날에 나하고 다니면서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제대로 헌신하고 하니까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했는지 네 봤지 않느냐. 마지막 자기 인생을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내가 만약에 우리 김전사한테 목회 서신을 보낸 거야. 내가 만약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그때는 목사 안 돼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네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아니냐. 좋은 군사라면 뭐 해야 됩니까? 군사로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네가 무장해야 된다. 그죠? 왜?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흑암 문화와 싸우는 우리 영적 결사대 아닙니까? 특공대 아닙니까? 특공대 우리가 군사. 다락방도 이게요. 다락방에서 참 용어가 참 세요. 그냥 군사하면 되는데 막 특공대 켰다가 뭐 결사대 켰다가요. 뭐 우리 나중에 수색대, 뭐 매복대, 뭐 예컨대요. 뭐 예컨대 특공대, 뭐 예컨 뭐라는 거 가미가제 막 이래 나오겠습니까? 그런 말 같아요. 흑암 문화와 싸우는 영적 결사대, 좋은 군사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군사가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리스도로 무장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죠?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요 어떻게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게 경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경계 안 하면 전 반칙은 하나만 합니다. 반칙하면요 그 힘만 빼지 그거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정확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전도 현장에 사람들에게 메시지 해주고 어떤 의미에서 영적 사령탑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전도 현장을 이끌어가는 사령탑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 디모데 네가 그거냐? 그러면서 뭡니까? 니는 수고하는 농부 아니에요. 농부의 마음, 그죠? 농부는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냥 땀을 흘리고 하나 있죠. 뭐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우리는요 힘들어도 사실 농사 짓는 분들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작한 이 일을 이거 끝 못 냅니다. 왜? 때가 지금 지나기 때문에 지금요 할 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문화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죠? 농부는 뭡니까? 그냥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말해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메시지가 영적 결사대다, 파수꾼이다. 예컨대 그게 뭐냐? 우리 영적 사령탑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뭡니까? 이 본문 말씀을, 이 구절을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이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랬구나. 이래서 이런 뜻의 편지를 썼구나. 오늘 말씀 우리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면 능력 회복을 시키는데 거기에 중요한 치유가 있습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는 제자를 만나면 사명부터 깨워줘라. 사명을 어떻게 깨웁니까? 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무지부터 치유해줘라. 그죠? 자기 삶의 이유를 알고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그거부터 도와줘라.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숨은 문제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자기 숨은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고 그 안에 복음을 붙들도록 도와줘라. 그리고 무기력이 아니고요. 무능력합니다. 받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새롭게 인생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지난주에 치유가 그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해설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뭐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하고 같다 이래 말하는구나. 그죠?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은 장인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뭡니까? 우리 지금은 세공사죠. 여기 장색이라는 게 뭐냐니까, 지금 세공사입니다, 세공사.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막 금과 은과 뭐 세공을 딱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요, 은사설을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이게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르느냐. 하나님은 하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땅이 궁창 위에 앉으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걷고 뭐 예컨대요.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이 뭔 말입니까? 그 차일이 뭔지 아시죠? 가게 가시면 여러분 비 오면요 앞에 이게 뭐 쫙 치는 겁니다. 손님들 그 비와 맞게요 앞에 쭉 쳐가지고 하는 그 차일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하나님이 하늘을 요 차일처럼 쫙 치신 거예요. 비 오니까 여러분 그걸 뭐랍니까? 앞에 치는 거 있잖아요. 하도 모르니까 거주할 천막까지 쳤다 뭐 이런. 세상에 많은 사사가 있는데
사사가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나도 완전 헛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막 심고 뿌리고 생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 쭉 보시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입 딱 벌려가 입김을 쑥 불어버려 다 날아가 버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장하고 말입니다. 뭐 만들고 생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 딱 보시고 바람만 불어버리니까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동등되게 생각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눈을 한번 들어봐라. 누가 이걸 창조했나? 그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누구로 불렀느냐? 하나님이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렀는데 맨날 한다고 야곱이 됐다가 이스라엘 됐다가 맨날 옛날로 갔다가 또 왔다가 집에 갈 때는요 완전 야곱 됐다가 교회 가면 이스라엘 좀 됐다가요 이럽니다. 전도하러 가면 이스라엘 됐다가 또 집에 가면 또 야곱 됐다가 문제 오면 야곱 됐다가요 말씀 들으면 또 이스라엘 됐다 이럽니다. 맨날. 너는 왜 그렇게 뭘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뭐에 붙들어, 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이 시대 전도자인데 나는 도대체 뭐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송사란 말은요, 우리가 재판할 때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아뢰는 거, 그죠? 우리 흔히 말하면 뭐 고소, 고발, 이게 다 송사입니다, 송사,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요청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 송사를 지금 결제 안 한다고 생각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기도시킨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잘 알아라고 기도시킨 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하면 그거 아시고 내 기도 안 하면 모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중요한 답이 뭡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속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데, 그게 첫 번째 질문이라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뭐에 속아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능력을 회복합니까? 다른 거, 여호와를 앙망해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딱,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집중 시대입니다. 집중 전쟁 시대입니다. 집중하는 것이고요, 각인 시대입니다.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그게 지금 시대의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항상 집중 시대, 각인 시대, 능력 시대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면 여호와를 앙망해라. 이 짧은 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 그죠? 복음 탁 누리, 복음 제대로, 복음만 누리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뭔가 이걸 제대로 알 때까지 복음 누리게 만들어줘요. 아,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리 살았구나.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제대로 딱 회복하고 그 붙들 때까지 여러분이 복음 계속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된다 했습니까? 영적 서밋, 영적으로 제일 올라가요. 세상이 어떤 문제도 괜찮아요. 내가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치유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면 돼요. 열심히. 성실하게.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의 삶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 오늘이 내가 불평스럽고 내가 이게 뭔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싫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구나. 이거 찾으면요, 그러면 딴 생각 안 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된다고요? 기능서밋이 됩니다. 기능서밋.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용어를 해설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뭘 하느냐? 이 사람이 축복의 만남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현장이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문화서밋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려운 단어, 여러분 막 어렵고 이해 안 되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뭔 말을 하고 있는가만 이해하면 돼요. 누굴 여러분이 딱 만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내 현장 찾도록 만들어주면요, 그러면 그 사람 제자로 쓰임받게 돼요. 능력의 제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증거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손처럼 능력의 제자로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